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71면입니다. 신약 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많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두 친구 어린이가 교회에 나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학생이 하는 말이, 오늘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그건 impossible.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던 친구가 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어떻게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냐? 낙타에다가 마술을 걸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면 되지. 낙타가 조그매지면 바늘귀로 쏙 들어가지 않겠냐? 라고 했더랍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나왔죠. 그저 나름대로 병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 율법사요, 그리고 돈도 많은 그 부잣집 아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초점이 영생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크게 칭찬하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재물이 많거든요. 영생을 얻으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재물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물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얻은 겁니다.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참 어려워. 얼마나 어려우냐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라고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러면 다 팔아줘야 되느냐, 가난해져야 되느냐, 꼭 가난해져야만 천국에 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마음가짐의 문제니까요. 부자라는 것은요, 부해지면 마음도 교만해집니다. 그거 이상합니다. 돈이라는 이게 매력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지 지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식도 가진 것처럼 돈만 있지 인격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인격도 가진 것처럼 돈만 있으면 심지어는 의를, 하나님 앞에 의까지 가진 걸로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까 부자가 된 거 아니야. 내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런 거로 나는 부자만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 병들든가 사업에 실패하든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또 사업은 실패했지만, 내 진실, 내 의, 내 믿음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잘못 믿은가? 내 의가 잘못되지 않았나? 내 진실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거로 부자는 물질로만 부가 아니고 마음도 부자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도 부자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발구미로 들어가는 것만큼 낙타가 작아져서 바늘귀로 쏙 들어갈 만큼 작아져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최고의 덕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겸손이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라고.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처세적 겸손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을 해서 교만하면 손해가 많거든요. 다 알아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그저 겸손한 편이 이롭다, 겸손한 편이 인격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정치적으로도 좋은 것이다 라고 처세적으로 생각해서 처세적 겸손, 그런 겸손을 지켜가는 소위 말하는 인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인격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나, 내가 가진다고 한들 이 별것도 아니고 잘 판단해서 인격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면서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겸손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내가 가진 거라는 게 별거 아니고, 안다는 것도 별거 아니고, 내 의라는 것도 별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여기까지 판단을 하고 도덕적으로 자기를 눌러서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 겸손을 지켜가는 그러한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겸손은 신앙적 겸손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로마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모든 은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이 많은 자를, 나같이 구제불능한 자를 구속하사 오늘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고개가 숙어집니다.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잘났다고 할 게 뭐 있어요? 가졌다고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런 마음에서의 겸손, 이게 바로 신앙적 겸손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전설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나오는 성자입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의 제자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모든 보좌를 다 구경하는 중에 한 곳에 가니까 아주 화려하고 높은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빈 보좌, 거기 앉은 사람은 없어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세히 보라고. 그 이름이 쓰여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앞으로 죽으면 이 자리에 와서 앉게 될 보좌다 하고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 프란시스를 자기가 존경해서 섬기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까지 높이 성 프란시스를 추대하고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에서 깨가지고 이제 성 프란시스를 딱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제가 그가 살던 집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음악집이에요, 굴이에요, 집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가난하게 한평생을 산 성 프란시스. 딱 보니까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큰 영광을 누린다며 있을 수가 없다 해서 한번 시험을 걸었대요. 제자가 스승에게 선생님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묻자마자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데요. 더러운 놈도 많고 이 세상에 잡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은 성자인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이렇게 공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속에는 항상 엄청난 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큰 은혜로 인하여 오늘 내가 있을 뿐이지, 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요,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나는 늘 생각을 하지. 그런 거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나보다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존경하는 거지. 그때 그 제자가
성 프란시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다 같이 물질적으로 건강에, 지식에, 사회에, 가정에 받은 바 축복이 큽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잊지 마세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겸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만큼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걸 제어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핸디캡을, 이 결정적인 약점을 그는 은혜로 소화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깊이 깨달으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를 겸손하게 만든 것,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격도 지위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겸손의 은혜, 여기서 내게 받은 은혜가 지속되도록,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 백방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좀 있습니다. 대학 예비고사가 되면 아들, 딸들을 앞으로 대학에 보낼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붙들고 그냥 전화도 그렇고 자꾸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름을 적어주면서. 그게 참 어려운데, 제가 여기 소망교회 있을 때 보면 한 번에 한 500명 대학생들이 치르거든요. 그 기도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주면서. 그런데 내 일생 딱 한 번 특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내게 와서 자기 딸 이름을 딱 적어주면서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줄 알고 제가 주저주저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이건 특별합니다. 이번에 이놈이 꼭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딸이 꼭 떨어지게 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은 생전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런 부탁은 없어요. 꼭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놈이 예쁘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1등이야. 초등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전부 1등이야. 게다가 예쁘게 생겨서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뭐라로? 엄마가 뭐라면 엄마가 뭐라로? 이게 교만이 끝까지 올라갔는데, 이놈이 대학까지 들어갔다가는 끝납니다. 가지고 시집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가도 못 삽니다. 이번에 이놈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했어요. 제가 요놈 떨어지게 해달라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그냥 이놈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자존심 상하니까. 그랬지만은 그 후로 어머니 손목을 잡고 새벽기도 나와요. 그다음부터 믿음을 가졌어요. 아주 훌륭한 딸이 되세요. 여러분, 뭐니 해도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 나가다가 다 무너진 게 뭡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그게 겸손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학적 의미는 좀 더 높은 데 있습니다. 얻었으니 버리죠. 얻을 수 있다면 버리는 건 쉬운 겁니다. 얻는다는 약속이 확실하면 버리는 건 쉬운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의 비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 저것만 내 걸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까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밭을 샀다. 참 귀한 말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영생의 도리를 바로 알고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안다면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정은 어려움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은 그 자체가 은사요 축복입니다. 쉽고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부가 살다 보니까 좀 어려워져서 애가 둘인데 더 살 수가 없다고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걸 보았습니다. 30분 동안 남편은 아내 비방을 하고 아내는 남편 비방을 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만합시다. 같은 말 그만하시고 내가 딱 한 가지 묻겠는데 애가 둘인데 이 애에 내가 상처를 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그럼 좀 살 수 없을까?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없을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있죠 그래요. 아, 있으면 그대로 하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되죠. 그렇죠. 내가 죽으면 되지. 내 자존심이 죽으면 되지. 나 하나 포기하면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이루사에게 말합니다. 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 앞을 떠나가는 이 불쌍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어렵다. 정말 겸손하게 하시는 겸손의 은혜, 이걸 깨닫고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낙타가 작아져서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벌써 손을 댔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눈에 환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그만큼 작아져야 됩니다.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고 나면 어떻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더욱더 나를 겸손하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듣던 말씀입니다만 오늘 새롭게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했고 실패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모든 역경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